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보았던 우리 인자의 그 용모를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젯밤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에 예를 드는 겁니다. 어젯밤에 오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이제 잠을 여러분들이 청해서 주무셨는데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환상을 여러분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한눈에 봐도 느낌으로 딱 봐도 이분이 예수님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오늘 본문의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그 환상 가운데 딱 등장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이렇게 이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러면 다 다르겠죠. 크기부터, 그죠? 크기부터 해가지고 각기 다 다를 겁니다. 우리의 경험의 영역 안에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그려내겠지만 아마 여러 모양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나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잠에서 깨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잠을 깨게 될 텐데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마 환상을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꿈에 이게 환상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이제 환상을 보셨을 텐데 그 환상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 날 또는 그 순간에 마음이 달라지죠. 마음이 이제 위로가 되어지고 또 푸근하고 이런 환상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환상을 보았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또 어떤 환상은 너무 대단해서 참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환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가 있는 거죠.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인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은 왜 이 계시록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웠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의 1장은 서론이 되겠죠. 서론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걸까요? 조금은 구체적이죠. 형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초능력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슈퍼맨 같은 그 능력을 가진 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악당도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선과 악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악당 한 사람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막 전개되다가 영화의 말미에 가면 극적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초능력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극적으로 악당을 이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요즘 영화는 그 끝나는 것 가운데에 다음에 뭔가 또 나올 것에 대한 느낌을 흘려놓고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이 당시로 말하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의 초능력을 다 합해서
그 영양의 합을 아무리 모은다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것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초능력, 초월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수신자들 입장은 고난에 환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조롱받고 생계의 위협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극단적 상황 속에 내가 배교하고 배신하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게 낫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갈등할 때에 갈등하지 않도록 더 강건한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그려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요한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된 거예요. 피조물이 참 이 한계죠. 이런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신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누구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한 환상을 보았던 거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한 사람이 우리 인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이 온 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나오는 이미지나 요한의 이미지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는 거죠. 오른손이라고 하면 권능의 손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죽은 자같이 잠든 자같이 되어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인자 같은 이가 그에게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12절에 이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님이 입을 딱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에게 아무리 위협적으로 다가와도 거기에서 내가 주눅들지 말라. 지금 이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경험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11장에 가보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두 선지자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길거리에 버려짐을 당했는데 장사 지낸 바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서로가 예물을 주면서까지 절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보고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는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고 있죠. 참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정말 이 끝이 올까? 이런 것 속에 믿음 안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첫 소개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과 조금 유사해 보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이제 계시니라 해서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를 다른 게 표현하면 존재 동사라고 할 수 있죠. 존재에 대한 동사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면 기원에 대한 물음입니다. 철학의 시작은 만물의 근원이 뭐인가?
만물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러므로 존재 동사는 신적인 기원을 갖는 거죠. 피조물이 있기 전에 피조물이 있게 한 그 절대자, 절대 근원은 뭔가? 그것이 사실은 이제 존재 동사인 거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존재해 있었다. 근데 그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할 때 이 가운데에서 로고스의 선제성, 로고스의 신성, 로고스의 영원성, 로고스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다는 거예요. 창조, 시작 창조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했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결산하고 심판하실 이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었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떻게 무능하게 죽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원수들 눈에는요. 그러나 요한이 여기에서 소개해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힘이 없어서 죽은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용모를 가지신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죽었었노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가셔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속성을 99%를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100%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가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자기 몸에 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냥 우상 만들고 그걸로 부유하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봤지만 한 번도 자기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다루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직접 등장을 했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너무 놀랐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란까지 간 겁니다. 하란을 갔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라에게도 나타나고 조카에게도 나타나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따라가는 그 데라의 마음속에, 데라는 아버지예요. 데라의 마음속에, 형제의 마음속에 이렇게 했겠죠. 야, 진짜 가야 되냐? 야, 여기 하란을 건너면 다시는 못 와.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기랑은 문명이 달라. 거기는 너희들을 지켜줄 보호자도 없는 곳이야. 정말 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데라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씨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씨로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양자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종을 양자로 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의 씨로 된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는 자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라와 논의한 끝에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어요. 이스마엘이 딱 태어났는데 여종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딱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잠잠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가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주변 사람들을 겁주고 해서 아브라함을 지켰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한 세월이 13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시간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등장을 하셔서 하는 이야기가 가장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내 육체로는 사라의 육체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갈과의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한다. 내가 너와 사라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내가 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거든요. 13년의 침묵 끝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어라.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는 말은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까지도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구원해냈고 여기까지 오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 마지막까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을 위해서 죽었지만 부활했고 살아서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끝까지 충성을 해야 돼 말아야 되라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구약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하셨던 표현입니다. 이사야의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국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끌고 다시 돌아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할 수 있는 분,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살아 계셨을 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가 쓰던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살아있을 때 썼다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 아마 즉사했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신 얘기가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너를, 아버지와 너를 동일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네가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 볼 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으면 예수님 그 현장에서 돌을 맞아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에고에이미라고 표현했던 이 에고에이미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몇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부께서 하시는 에고에이미가 있고, 에고에이미 그러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죠. I am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게 7번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낼 때 모세를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낼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때 쓰신 표현이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가 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몇 번 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자만 한번 읽어보죠. 앞에 있는 거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또 뒤에 거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마칠 때 21장 가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표현하시냐 그러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몇 번 쓰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뒤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절 다 떼고 그냥 굵은 글자만 여러분에게 그냥 무작위로 툭 던져놓고 이거 성부 하나님이 하신 표현일까요?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 하신 표현일까요? 라고 한번 골라보십시오라고 툭 던져놓으면 여러분 제대로 찾겠습니까? 저도 볼 때만 헷갈려요. 이게 그냥 장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맥이 있으니까 문맥 안에서 이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냥 이거 장절 다 떼버리고 나면 예수님 이야기인지 우리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한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조금 이게 구성이 달라지는데요. 한글 번역을 해놓은 기준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표현이 어떤 거예요? 시작.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성자 하나님께 대한 표현은요. 살아있는 자, 시작, 마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부에게만 속해져 있고 성자에게만 속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죠. 중간에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그게 그거예요. 그냥 같은 말을 이렇게나 저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똑같다는 얘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처음과 마지막이고 예수님도 처음과 마지막이고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전에도 아버지가 계셨고 영원히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속에 보면 그냥 동일한 속성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로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부터 우리 5절 6절까지 볼 때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있을지어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성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를 두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성경을 쓸 때에는 삼위일체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왜 그랬을까요? 그걸 굳이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삼위일체라고 교리화시키는 이유는 이단들이 발생을 해서 자꾸 거기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을 규정하는 과정 속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 이때에는 만약에 필요했으면 아예 썼겠죠.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이 곳곳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무엇 받으시기 합당한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몇 개예요? 딱 봐도 7개죠. 요한은 7을 너무 사랑해요. 꽉 채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높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왕좌가 놓였는데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시니 그 앞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아들에게 주고 마지막 심판의 책을 펴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찬송받으시는 분이세요. 계시록 19장 22장에 가보면 요한이 누구에게 경배하려고 그래요? 천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너무 기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땅에서 순교당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요. 요한 이걸 보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22장 가보니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만국이 치료하고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즐거운 그 누리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요한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주에게만, 여호와에게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배를 요청하는 이가 있었죠. 도미티안 황제가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위원회들이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회 가운데에 각 길드마다 그들의 수호신이 다 있었습니다. 자기 이 조합을 지켜주는 신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숭배하고 그 길드에 있는 그 각자의 수호신에게 제의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에 동참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혹받았던 겁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뭔가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 아니 하나님과 같이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투의 근본 에센스는 무엇입니까? 질투의 에센스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걸 곁에 두는 걸 주님이 싫어하세요. 재물을 두는 걸 싫어하고요, 권세를 두는 걸 싫어하고요, 그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옵션으로 두는 것을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이 그러하고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그러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준 하나의 부가적인 옵션이고 부가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 사회적 지위가, 재물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옵션으로 추가적으로 복으로 준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을 잘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더 존귀하게 쓸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선적인 가치가 여러분에게 바뀌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아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걸 가졌을 때 예수님 이거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없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재물이 사라지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먼저가 되어질 때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높든지 낮든지 변함없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신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왜 죽었었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오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잠시 비워두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조롱과 수치와 고난을 다 그냥 겪는 거잖아요. 그걸 겪을 때에 인성을 포기하고 완전 신성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죽음의 고통 가운데도 신성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이게 아니고요. 조롱을 그대로 다 겪으셨고요. 아픔을 그대로 다 겪으셨고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있어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세상에서 너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킬 거니까.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지킬 거니까. 이 세상에 무엇도 죽음도 칼의 권세도 능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초월자 그리스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제 지식의 한계예요. 사실은 초월자라는 단어보다 더 큰 단어를 뽑고 싶었는데 저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뽑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킹, 왕, 짱, 대박, 그리스도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위치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안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시간 밖에 공간 밖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보상에 대한 보증. 세상에 보증이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증 썼다가 막 모두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누가 우리의 보증인이라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보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를 못 뺏어가죠. 그리스도에게서 절대로 못 뺏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 변호자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지만은요, 주님 다시 딱 오시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딱 심판자예요.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위험이 가득 찬 심판자로 딱 서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이피에서 한다니까요.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의 책을 펼쳐뒀고 잊지 않고 모든 것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게 해서 그들의 수치를 그들이 다 기억나게 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게 할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를 드러낸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예배 순서 가운데에 자 다들 자기 죄 써봐라 그리고 자 리스트 제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 예배 안 오고 안 오는 게 더 낫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적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긍휼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공의 때문에 다니엘이 말하기를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났을 때 그래서 심판받은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공의는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참 짧습니다. 1분 남짓 우리가 참회의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을 사모해서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예배가 여러분에게 더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딱 드래그 해가지고 딜리트키 딱 쳤는데 컴퓨터는 백업 파일이 남아가지고 다시 그걸 막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업 파일 남기지 않습니다. 완전 포맷해가지고 다 지워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죄가 생각나거든 감사하십시오. 설교 듣다가 죄가 생각나면 야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의 짱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기억나게 하는구나. 이건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설교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친구들 엄청 뭐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으로도 뭐라 그러고 맨날 내 잘못한 거 목사님께 다 꼬발려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내 잘못을 맨날 얘기하니까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얼굴이 벌겋게 집에 갔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근데 또 교회에 와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가서 계속 저의 죄를 보게 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은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2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이 공격에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는데요. 랍사게가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의 말로 막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기 위해서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조롱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국내 대신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마음을 좀 변신한 것 같아요. 변심해가지고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셈나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옷, 권위를 누구에게 더 주냐 그러면 엘리야김에게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 엘리야김에게 했던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제가 가끔 말이 빨라질 때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없고 해야 될 말은 많고, 그래서 말이 조금 빨라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시간이 자꾸 빨리 지나가니까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는. 근데 이런 보세요. 엘리야김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면 절대로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못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닫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권세까지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는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12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의 마지막 정리도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계시록의 마무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보상할 자들에게 보상을 하시고 심판할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뭐가 같아요? 궁창의 빛과 같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와 같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많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히나 병상에서 또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관계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럴수록 더더욱이나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와 함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